할렐루야, 새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서 아름다운 하루를 선물 받았고, 그리고 오늘 정말 탁월한 하루를 우리가 살기로 선택합니다. 기쁨으로 시작하고, 감사로 시작하고, 그리고 승리와 확신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12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보완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좀 고쳐진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새 거로 교체했다. 이런 이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 사람은 두 가지 생명 혹은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한 생명만 가지고 있으며 그 생명은 신성한 생명입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새로운 생명이 당신의 영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당신이 이 땅의 부모로부터 받은 인간의 생명은 중단되었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는 연구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고린도서 5장 17절은 위의 말씀을 더욱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문구에 주목하십시오. 이 말은 그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새롭거나 심지어 특이한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슬쩍 봤지만 그게 실제로는 무엇인지 모를 때 당신이 그것에 대해 묘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저는 어떤 생명체를 봤습니다. 그건 고양이도 아니고 개도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명체는 맞는데 뭔가 특이합니다. 이전에 본 것과는 전혀 다른 뭔가입니다. 바로 우리가 새로운 종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족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종족에 대한 이야기는 오직 성경에서만이 그 새로운 종족이 어떤 자이며 어떤 삶을 살 것이며 어떤 그 혜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생각한 바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종족입니다.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생명체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인간입니다. 당신이 신성한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뒤섞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바르게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일을 멈추고 안식의 위치에서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뜻을 영광스럽게 성취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세상에 죄의 본성을 가진 자연인으로 우리가 기능할 때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종족이 무엇인지 정말 안다면은 우리가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왜냐하면 그 새로운 종족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 바로 우리를 완벽하게 승리하는 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히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그곳에서 발견하고 안식하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따라 하나하나 발견해가고 만들어가고 나타내는 그런 바로 우리는 행복한 순례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러므로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으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 것이라.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가 이제 옛날 그 육신으로 사는 그 삶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기서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생명이 왔는지, 그리고 그 생명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도록 모든 것이 예비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으로 갑니다. 4장 17절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어떤 모습으로 승리하고 사셨는지를 우리가 그리고 그걸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하는 말씀은 그분이 지금 부활하신 그분이 어떠하듯이 바로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한 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하신과 같이가 바로 그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떤 분이신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도 바로 이 세상에서 그러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옛 생명은 새로운 생명으로 완전히 대체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새로운 생명은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픔, 질병, 패배, 타락을 능가하는 생명입니다. 나의 신성한 본성은 세상의 부패한 시스템에 대한 통치권을 주며 내가 상황을 다스린 자가 되게 합니다. 의의 본성이 나로 말미암아 오늘도 당신의 온전한 뜻 안에서 행하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옛 생명은 새로운 생명으로 완전히 대체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새로운 생명은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픔이나 질병이나 패배나 타락을 능가하는 생명입니다. 나의 신성한 본성은 세상의 부패한 시스템에 대한 통치권을 주며 내가 상황을 다스린 자가 되게 합니다. 의의 본성이 나로 말미암아 오늘도 당신의 온전한 뜻 안에 행하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주신 이 생명, 영생하는 생명, 이 신성한 본성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하게 행하도록 우리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 안에서 모든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새로운 생명은 바로 통치권이 회복된 생명이고, 그리고 바로 의의 본성으로 기능하는 생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걸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시스템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자로 오늘도 승리 가운데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살고 나타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